사람들은 자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러죠.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자기의 것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아니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울 사도님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복음을 전했던 일행들입니다. 사도께서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은 빛나고 아름답고 영예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존재 가치가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것, 누구나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께서는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4절에 보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분명하고 그리고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사역의 목양 사역의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도가 택한 것이 있는데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순한 자, 이거는 이 원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절한, 상냥한 그런 의미입니다. 권위를 주장하게 되면 권위적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걸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순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상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과 관계를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유모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모는 갓난 아기에게 어미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주는 사람들, 이게 유모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내가 유모가 돼서 저들을 목양을 했는데 어떤 유모였느냐? 여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모인데 어떤 유모냐? 자녀를 많이 길러본 경험이 있는 유모입니다. 남이 자녀를 길러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길렀던 그 경험을 가지고 저들을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권위를 구하지 아니하는 대신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 권위를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한 것은 너희를 사모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였다고 그럽니다. 이 사모하라는 단어가 연인 관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를 마음속에 두고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것. 근데 이건 연애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께서는 저들을 사랑함으로 그리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도 애정 있는 감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애정 있는 감정을 가지고 그리워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자녀를 두고 멀리 떠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사모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모해서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그냥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깊고 좀 더 넓고 좀 더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에만 이르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저들을 사모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일꾼이 되기까지 저들에게 복음을 주었고요. 사도께서 또 하나 준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재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들에게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억지로 주는 거 아니고 부담스럽게 주는 거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께서는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권위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주되 풍성히 주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다고,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 때문에 복음도 주고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저들을 사모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영광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 이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복음을 주고 목숨까지도 내어준 사람, 내어줄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어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에 충성되고 형제 사랑하기를 기뻐한 사람들을 복 주시는데, 성경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님의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주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것이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가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또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아마 하늘의 영광이 이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일로 비천하여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존귀로 덧입혀 주실 겁니다. 어느 만큼 존귀케 하시느냐? 왕의 존귀를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존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